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떼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소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소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소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진압당합니다. 압살롬이. 다윗 왕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의 전투에서 다윗 왕의 군대가 대성을 거둡니다. 1절에서 8절은 조직력에서 앞선 다윗군이 숫자면에서 앞선 압살롬의 군대를 완파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8절 반란 주모자 압살롬이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고 19절에서 33절 다윗군이 승리하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두 전령의 보고를 듣고 다윗은 비탄에 잠깁니다. 이상에서처럼 18장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반란이 완전히 진압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히도벨의 지지를 받으며 금세라도 천하를 호령할 듯이 보였던 압살롬,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으로 끝을 내고 맙니다. 이러한 죽음의 순간에 그가 평소 의지하던 것들이나 자랑하던 것들은 아무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을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을 대적하고 율법과 질서를 파괴한 대적을 온전히 심판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고야 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힘과 모략에 뛰어나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의 모든 자랑거리를 수치로 바꾸어 놓고 마신다 하는 겁니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 왕은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탁월한 조직력으로 인해 전술로 나오는 압살롬의 군대를 쉽게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기까지에는 하나님의 세미한 승리의 역사가 있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을 이모저모로 징계하기는 했지만 회개를 받으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그의 생명만은 끝까지 보존해 주셨다. 7장 8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8절입니다. 17장 27절에서 29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복음 물자로 인해서 세임을 얻은 다윗이 흐트러진 전열을 가다듬고 세밀한 전술을 내세워 마침내 압살롬군을 무찌르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4절 다윗은 압살롬군과의 격전을 앞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도 자신의 휘하의 군대를 재편성했습니다. 스스로 전쟁에 앞장서려는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5절 군사를 독려하는 가운데 압살롬에게 관용을 베풀려고 당부한 것도 잊지 않습니다. 6절에서 8절 사기충천한 다윗군, 손쉽게 압살롬군을 경멸하기 위한 사륙당한 군사의 수가 2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다윗 군대의 승리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2절, 7절 양군의 병력을 비교해보면 압살롬의 군대가 수적으로 훨씬 더 월등했습니다. 하지만 다윗군에는 압살롬 군대에 없는 뛰어난 조직력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투에 임하기에 앞서 먼저 병력의 통일성을 위해 유능한 지휘관들을 세웠습니다. 1절과 2절 병력의 효율성과 상호 간의 협조와 연락을 위해서 군대를 3분하였습니다. 3절은 여기에다가
다윗 군대는 그들의 왕을 위해 온몸을 바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다윗군은 다윗 왕을 중심으로 굳게 연합된 강한 군대였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 군대의 탁월한 조직력은 실제 전투에서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지휘관들은 병사들을 능숙하게 이끌어갔고 3대로 나뉜 각 부대는 서로 연락해가면서 압살롬의 군대를 향해 돌진해 나갔습니다. 6절에서 8절 압살롬의 군대는 흐트러짐 없이 밀려오는 다윗군을 맞이하여 혼비백산함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의 위대한 신앙, 주어진 이런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그 지도자로 인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 9절에서 18절 압살롬의 최후입니다. 다윗에 대한 반역의 수교였던 압살롬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마침내 압살롬 반역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장면입니다. 9절에 전투 중 압살롬은 뜻하지 않게 머리털이 상수나무에 걸려 공중에 달리고 말았습니다. 병사의 보고를 접한 요압, 다윗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10절에서 15절에 압살롬을 죽입니다. 압살롬의 시신에 돌무더기를 쌓고 수치스러운 죽음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인간의 교만스러운 자랑거리가 부끄러움의 원인이 되는 비극적인 현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압살롬은 평소에 자기의 수려한 외모와 함께 수치 많고 빨리 자라는 머리털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을 자처하며 화려한 행차의 말이나 노새 따위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자랑거리는 마침내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9절에서 전투 중에 다윗의 신복들을 피하여 급히 도망치다가 그의 머리털이 상수리나무에 걸리고 노새가 빠져나간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요압의 손에 죽고 만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악인의 허탄한 자랑거리가 도리어 수치와 멸망의 근거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존영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19절에서 33절 두 전령의 보고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이 다윗 왕에게까지 전달되는 과정, 그로 인한 다윗 왕의 비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3절 자원에서 다윗군의 승리를 전달하겠다고 나서는 아히마아스, 24절에서 27절 달려오는 아히마아스를 발견하는 파수꾼, 28절에서 30절 다윗군의 승리를 보고하는 아히마아스와 압살롬의 생사를 묻는 다윗 왕입니다. 31절에서 33절 구숫 사람으로부터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 듣고 비탄에 잠기는 다윗 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18장에서는 대적을 무찌른 승리감과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한 피해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다윗 군대의 승리는 나라 안에 반란을 종식시킨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 중에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고 당부한 압살롬이 요압의 손에 죽은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은 승리의 기쁜 소식보다 다윗 왕에게는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19절에서 21절 요압은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적합한 아히마아스 대신 슬픈 소식을 전하기에 적합한 구숫 사람을 전령으로 보냈습니다. 21절에 당시 아히마아스는 다윗 왕에게 좋은 소식만을 전해준 덕망 있는 사람이었고 구숫 사람은 외국인이며 왕의 노예였습니다. 따라서 요압은 구숫 사람이 아무런 부담감 없이 왕에게 흉한 소식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신하 아히마아스는 누구보다도 먼저 다윗 왕에게 승리의 기쁜 소식을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22절 요압에게 재차 간청하여 요압의 전령으로 다윗 왕에게 달려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다윗 왕에게 슬픔의 소식보다는 기쁨의 소식을 먼저 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왕의 심적인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3절 지름길을 통해서 전력 질주했습니다. 구수인보다 한 발짝 빨리 도착을 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은 숨기고 승리의 기쁜 소식만을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아히마아스, 첫째, 마치 주님을 모시듯이 다윗 왕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 둘째, 왕의 슬픈 마음을 동정하였다. 셋째, 왕의 마음의 동요를 줄이기 위해 전력 질주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